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3장 성경 세 번째입니다. 먼저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어원적 설명으로 이 정경은 규칙, 표준, 측정 기준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요. 이 표준 카논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표준 곧 카논은 사도의 복음을 의미하고요. 이 표준 카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정경은 이 성경의 문헌적 경계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정경이란 영감된 것, 영감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왜 어떤 책들만을 영감된 것으로 간주하고 왜 그 책들이 모두 영감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그 성경에는 정경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라는 개념은요, 정확한 문헌적 경계를 가진 권위 있는 저작집이라는 이 정경 개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정경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 역사적 요소들입니다. 이 사도의 저술이거나 사도의 권위 아래 쓰여졌는지 여부가 정경 자격을 결정하고요. 또 내재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내재적 권위와 진정성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할 때 이 책이 곧 정경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미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 곧 모세오경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까지 이 구약 정경으로 인정받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 전체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구약 전체의 정경성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의인들의 순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순교자 아벨의 창세기부터 순교자 사가랴의 역대기에 이르는 히브리 구약 전체를 포괄하여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 정경의 문제로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는데요. 즉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령에는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나 알렉산드리아의 공식적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이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외경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 정경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시대 회당에서 사용된 구약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외경은 구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정경입니다. 이 사도 시대의 신약 정경화와 관련하여
그때는 이 신약 정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풍부한 구전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이 아직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들과 그들의 직계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좀 더 내구성 있는 기록의 형태로 보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록보다 증언이 있었고요. 그 증언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외 이유로는 이 교회가 지리적으로 넓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책들을 수집하고 승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시대 때 신약 정경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신약 정경화가 암시되기는 했습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아직 신약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사도시대 때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에 규범적 본질을 인식했고요. 그럼으로써 향후 복음서의 정경화를 암시했죠.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되며 권위를 인정받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서신서의 신약 정경화를 암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약 정경화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저작은 바로 후대에 속하는 속사도들의 저작들과도 구분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저작물이 최고 권위를 가졌고요. 이는 사도들의 저작물이 속사도, 즉 사도시대 직후의 기독교 저자들의 저작물과 차별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초기 정경 목록들을 통해서도 사도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라토리 정경은 이 최초의 부분적 정경 목록이고요. 또 유세비우스 목록은 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책들, 즉 정경 목록과 보편적이진 않지만 대다수 교회가 받아들인 책들 6권 목록을 구분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뒤에 6권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요. 이 사도들에게서 직접 유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정경에 속하는 책들은요.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도들 혹은 사도와 가까운 동역자들이 분명하게 전한 신앙의 위대한 핵심적 실제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증언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정경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 외경은 어떨까요? 이 신약 외경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신약 정경과는 내용이 매우 달라서 금방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과 마리아의 결혼을 암시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주로 영지주의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미화하고요. 도마 복음은 단편적인 말씀 모음집에 불과합니다. 영지주의적 색채가 강하고요. 정치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관점을 고수하는 등 이 정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미 이들 문서를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기원이 없고 또 이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배척했습니다. 결론은요. 이 외경들은 정경 복음서보다 훨씬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 이해를 위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크레이그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 최고의 원천이라는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사복음서는 직접 목격한 증언자들의 증언에 기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죽음, 부활을 참되고 정확하게 말해준다. 즉,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외경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약 정경화 과정에서 교회가 취한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약 정경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경화
과정에서 교회가 자기 권위를 성경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문서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양 무리와 같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정경은요,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분별하여 그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즉, 성경의 진실성과 신뢰성 문제입니다. 먼저 무류성입니다. 이 성경의 무류성은요, 성경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의 주장들은요, 진실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말이나 진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전체로서 성경 메시지와 무류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류성은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의 전체로 볼 때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경 개별 본문에는 오류가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각 구절은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해석될 때 오류가 없음이, 무류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절을 단독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무류적 진리가 드러나는데요. 즉, 이 구절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부정하는 오류가 있는 진술이 아니라 거짓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참된 진리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무류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무류성은 저자의 의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저자의 의도가 우주적 과학적 진리를 밝히려는 것이라면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1일 하루 단위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저자가 이 신학적 진리를 밝히려는 문학적 수단으로 기록했다면 거기서 우리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신학적 진리가 오류 없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저자가 과학적 우주론을 밝히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신학적 진술을 의도한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의 무류성은요, 저자의 의도까지 포함하여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령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학적 진리를 오류 없이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따지면서 무류성을 공격하려고 하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문학 장르, 가령 서사, 시, 비유 등에 따라 성경의 무류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해석과 무류성인데요. 이 무류성은 성경에 속한 것이지 인간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해석이 무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 원리를 적용하면 가령 신학적 저수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면 즉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성경의 무류성이 가려질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성경의 무류성을 드러내려면 올바른 해석학적 원리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해석의 기준을 위한 질문이 필요하죠.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저자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자 했다면 그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식입니다. 성경 저자가 어떤 방식, 즉 어떤 문학적 형태로 표현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적 권위 및 영감에 수반되는 무류성인데요. 이 성경의 무류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무류성에서 나옵니다. 즉 영감된 말씀,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의 자기 계시가 지닌 무류성이죠. 이 성경의 무류성에 대해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잘 나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판결을 내리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듯 성경의 무류성을 요약하자면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저자의 의도와 문학 장르를 존중해야 하며 해석의 오류와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은 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무호성입니다. 이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에는 실수가 없다는 특성입니다. 만일 진리의 하나님이 성경 단어를 한 글자씩 감독했다면 유기적 영감설이죠. 우리는 성경에 실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호성의 적용 범위는요. 교리, 믿어야 할 내용, 윤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역사,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무호성의 적용은 해당 본문이 가르치고자 의도한 내용이나 성경 본문이 표현된 문학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요. 실제로 그런 특정한 가족이 역사에 있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 신학적 진리를 전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무호성을 밝히기 위해 그 비유가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무호성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무호성이라는 용어보다는 무류성 또는 전적인 신뢰성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이 무호성이라는 용어를 꺼리는 이유는요. 이 용어가 해석상의 중요한 질문들, 가령 장르 문제를 봉쇄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무호성이 모든 구절이 현대 과학과 역사 기술과 일치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이 용어가 성경에 대한 특정 해석에다가 이 오류가 없음이라는 이 자격을 부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무호성이 내가 내린 해석이 반드시 옳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호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무류성과 무호성을 비교하면서 각각을 명확히 드러내 보자면요. 이 무류성은 성경의 기능적, 목적적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그에 반해 무호성은 성경의 내용적, 사실적 정확성을 강조하죠. 이 무류성은 성경은 실패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성경은 속이거나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 반해 무호성은 성경은 틀릴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 성경은 사실적, 역사적, 언어적 차원에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류성과 무호성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 주어진 대로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래 주어진 대로라는 표현은 성경 원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모두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입니다.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사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무류성과 무호성을 말할 때 이 정확하게 하자면 성경 원본의 무류성과 무호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본과 번역본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이 무호성과 무류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 사본의 신뢰성과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 사본이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성경 교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다량의 성경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다량의 사본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본들이 원본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 필사자들은요, 이 원본의 신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본을 필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본들이 원본에 가깝다는 것이죠. 저명한 신학자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섭리에 의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순수한 형태로 전해져 왔다. 따라서 가장 무비판적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판본이나 그러한 판본을 가장 서툴게 혹은 심지어 편향되게 번역한 번역본조차도 성경의 실제 메시지를 모호하게 가리거나 그 구원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없다. 이 원래 주어진 대로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주장을 방지합니다. 현재의 특정 사본이나 번역에 대해 이것이 완벽하게 무효하다라고 주장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학문적으로도 건강한 태도고요. 본문 비평을 통한 사본의 개선을 장려하는 건설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성경 숭배 위험을 방지합니다. 만약 성경 원본이 신성한 성물처럼 남아 있다면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숭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원본을 남기지 않으신 것 같고요. 대신 사본을 통해 성경 진리가 전승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은요,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